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세계, 불교라는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부처님의 이상, 부처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다른 종교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 불교는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항상 수행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실천하게 되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사는 스님네들은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좋으나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환희심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선 당장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깨달음의 길을 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부산물로 따라오거든요. 우선 당장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기계도 잘못 다루면 망가지는 것처럼 몸도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뭔가 이 법이라는 말을 자꾸만 쓰잖아요. 진리.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부처님 말씀 따라 정말로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항상 무슨 저차원, 고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불교는 항상 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목표 가운데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환희심이 그렇게 오게 돼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선 당장 부처님 말씀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당장 진리와 함께 간다. 그러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런 건 태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인 마음 가운데는 다툼이 덜하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툼이 뭔가 자리하는 마음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한생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항상 편치 못하니까.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짜증이 덜하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게 수행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불교에서는 항상 뭐 방아착이라고 무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의 어떤 그런 그 견해랄까? 나의 지견을 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가? 나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라는 건 원래 부처님의 이상 따라서 쓰여지기 위한 도구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차원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항상 엎드리는 것처럼 색적시공 이러는 것처럼 어떤 몸과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분위기 같은 건 리듬이죠. 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고차원적인 세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 우주에는 고차원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진 존재들이 가득하니까요.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건 우리가 독심이라고 그래요. 탐진지 삼독심. 그러면 독심은 독소를 만들어내죠. 독성. 그러면 당장 요즘에 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암 같은 것도 몸 안에 있는 미세균들, 미세한 존재들에 의한 독성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악심은 독소들을 만들고 독성균들을 만드니까 그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리가 하나거든, 원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아까 예불 할 때 합장을 하잖아요. 합장을 하는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몸을 합장하면 몸의 모든 기운이 하나가 되거든요. 합장을 하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죠. 이렇게 손을 풀고 있을 때보다. 합장을 하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합장을 하면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합장을 풀면 그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합장을 하죠. 합장 배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합하고 할 때도 기합을 하잖아. 전부 다 하나로 모이는 거. 중요한 거는 노래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그런 세계가,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거사님 그러시라니까요. 모모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모모한 연예인을 불러서 사회를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한 프로 초대하려면 5천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무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우린 돈을 벌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1년에 몇백억씩 번다 그런 얘기. 그거 왜냐하면 옷 단위다. 무슨 일본 선수들이 미국 가서 굉장히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면 전부 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콱콱 막혀 있거든요. 왜 막혀 있어요? 나를 우선시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우선시하니까 전부 다 콱콱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걸 뭐죠? 답답하죠. 그렇게 생기는 걸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온다. 짜증나죠. 매일매일의 삶. 근데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거 이렇게 경기장에 모인 사람은 꽉 차 있잖아. 보통 한 사람들이 돈 내는 게 무슨 좌석마다 다르지만 예전에 보면 그것도 몇백 달러씩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와서 어느 선수가 딱 쳤는데 그냥 우리 편 선수가 홈런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뭔가 지게 생겼는데 한 방으로 이겼다. 박사치고 난리.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죠. 돈을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방탄소년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엄마 아버지 어떤 그런 공부해라.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입시의 지옥 등등. 답답하죠, 걔네들도. 근데 그냥 와서 막 춤추고 노래해버리면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거 그냥 아깝지 않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네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박수 치고, 이 박수는 합장에 올려요. 박수 치면
뭔가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가히 21세기 지금 사는 시대는 연예인이라거나 스포츠스타들 그들이 또 은퇴하면 또 방송에 와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던 사람들이니까 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또 돈을 버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합장을 하게 되면 인체의 어떤 그런 자기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인체의 어떤 자기장이 강화된다. 네, 이건 뭐 연구가 된 거니까. 쇠막대기 같은 것도 우리가 남극 북극 있잖아요. 자침으로 보면 금방 알거든요. 남극 북극에다 이렇게 딱 쇠막대기 갖다 놓으면 일정 시간이라면 자석이 됩니다. 자화돼요. 뭐 풍수지리 같은 것도 그게 헛맥락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향을 잡고 침대 있잖아요. 잠자는 게 머리 온 몸이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질 때 그런 몸도 자화가 돼요. 일관성을 갖게 되니까 지구 자기장의 어떤 영향력을 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연예인이나 스포츠다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게임이라거나 영화, 연애 산업 같은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게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쾌하고 신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문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가 되죠. 내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겁니다. 사실은 고차원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과 함께하면 부처님의 힘을 받습니다. 네. 막 박수치고 할 때 나를 잊어버리죠. 경기장에서도 체험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버려버리면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진리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 법이 불이다. 진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의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본래 면목이 부처다. 그때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듣는 건 좋지만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과 마음이, 물론 듣는 것도 고차원적인 리듬이 발생된다는 건 다 조사가 된 거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내려놓을까. 그냥 돈, 명예, 권력, 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죠. 지치고 순간순간 반응을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실천이 삶을 평화롭게 합니다. 이 주식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주식 상황판이거든요. 순간순간 막 이게 뭐 보세요, 그냥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고 막 이럴 때마다 죽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식 상황판이 변하거든요. 그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등락.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재행이 무상인데 그 재행이 무상인 세계에 자기를 뛰어넘어버리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죠. 쉬 닳습니다. 배터리가 쉬 나가요. 그러니까 기진맥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게 되면 이게 항상 몸이 힘겹고 어렵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면 거기서 뭐냐면 악이 오고 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이 죄의식이라는 게 뭔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나빴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덮어둬버리거든요. 그건 덮어두는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둬버리면 덮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라거든요. 이게 이 죄의 이 악의 씨, 악의 종자는 악의 씨야. 그럼 이게 자라게 되면 죄의식이 자라면 이게 명확하게 암이 돼버립니다. 이게 명확하게 병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뭔가 부처님 말씀 들으면 왜 그래도 편안해지는가 하면 그 듣고 보면 뭔가 아니, 이게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나빴다 라고 깨달으면 그만큼 죄의식이 불식이 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신명멸시 죄욕망, 그런 의식이 사라지면 죄망신멸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나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것으로 많은 부분 탕감이 됩니다. 사실 집에서 이제 뭐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막 속색이고 그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요. 아이들이 자꾸만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사고를 치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아이를 보고 살린 배로 나왔잖아. 장사라고 이거 뭐 하다 보면, 맞벌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팔라지죠. 부모가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이 안심의 경지, 편안한 어떤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아이들도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하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보자, 한번 이렇게 해봐. 아이들한테 말이야, 엄마의 사정과 아빠의 사정을 얘기해 주고, 아이들에게 안심의 어떤 경지로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엄마 아버지가 하나인 마음이 되면요, 아이들의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의 마음의 어떤 혼란을 반영하거든요. 상대방은 항상 뭐냐면 내 마음의 투영이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잘 모른다. 너희들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지 못한 게 죄라는 거죠. 너희들 자신이 부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문명이고, 문명이 대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부처님 불러 모시라, 염불하라. 염불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황벽희운이라고 임재 의원, 중국에 이제 불교의 종장이 있는데, 임재라는 스님이라고 하나, 뭐 황벽이라는 스님. 황벽이라는 사람이 아마 황벽 스님이 훌륭하셨던 스님이 분명해요. 그 제자 임재가 대단히 훌륭했었으니까. 그 황벽 스님이 뭐냐면, 너무 이름이 많이 떨치니까 송나라 황제가 자기 태자를 보냈어요. 후에 휘종이 됐죠. 계속 이제 이 임재 스님이 절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절하는 마음은 뭔가 바라고 하잖아요.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장을 하고 오체투지 하잖아요. 두 발도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네,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절하면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태자가 황벽스님한테 물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장을 하고 배려하고 절하면 뭘 다 바라는데 대도사이신 황벽큰 스님은 뭘 바라고 그렇게 절하십니까? 근데 물끄러미 보다가 태자를 하는 뺨따기를 착 후려갈겼죠. 그 태자로 후려 패면 그거 얼마나 큰 죄예요. 황제가 그를 들었거든요. 그게 껄껄 웃었다는 거죠. 근데 황벽희원 스님이 그 후에 휘종이 된 그 태자에게 그냥 하는 거야 이 녀석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그냥. 불교는 헌신, 자기를 던지는 거지. 바라는 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보다 뭐라? 나보다 부처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눈먼 아들, 딸도 있었어요. 눈먼 자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 생일날이 왔는데 눈먼 아들 이 친구가 뭐냐면 아버지 생일날아서 그냥 어떻게 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보잘것없습니다. 그 눈먼 아들이 올리는 그 선물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헌신, 사랑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할 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할 뿐, 예배할 뿐, 실천할 뿐. 마음 닦고 수행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면 돼요. 부처님과 하나가 돼요. 잠깐만 염불 하고. 그다음에 항상 부처님 법문 생각하고 실천하고 스님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그러면 무서운 힘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습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내가 부처님을 알게 되죠. 내가 부처님을 알게 돼요. 아,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 녀석아. 그냥 해봐.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냥 해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봉정암에 올라가다 보면 기슭에는 좀 높은 나무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자라져요. 저 나무들이. 왜냐하면 비바람 폭풍 바람이 세니까 올라가면 온도 떨어지고. 네. 모두가 다 전부가 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전부가 다 자기의 자리에 다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태양이 쨍쨍 비치잖아요. 태양이 비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름다운 꽃밭에도 비춰주고 더러운 시궁창도 비춰줍니다. 다 비춰줘요. 근데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번창하지만 더러운 시궁창에는 파리 모기가 날아들어와서 다 분해하고 해체하잖아요. 똑같이 다 전부 다 부처님의 배려 가운데 존재하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부처님 우리의 원력에 동참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게 되면 정진하게 되면 그들의 삶에 꽃을 피워주기도 하고 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부패하고 쓰라린 일을 하게 되면 또 그들은 또 쿨쿨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 부패해서 또 다 이게 저절로 하는 대로 요즘에 그 의사 선생님은 쉬고 있는데요. 모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아들인데 정신과에서 치료하다가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이 정신병원 의사들이 자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과를 전공했다고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다루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환자들보다 좀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제가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사를 이제 꼭 지내겠는데, 제사가 뭐냐면 관음 시식, 이렇게 구병 시식. 이 시식이라는 건 뿌리 시자의 음식 식자는 뭐냐면 귀신들에게 밥 먹이는 지는, 귀신들에게 밥 먹이는 의식입니다. 시식이. 시식이라는 게 귀신들도 밥을 먹여야 되나? 그 시식이라는 게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라 귀신들 밥 먹이는 그런 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세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음식을 드시는데 밤에 잠을 주무실 때 꿈속에서도 뭐 먹지 않아요? 꿈속에서도 음식을 다 드세요. 귀신들도 배고프다는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하는데 그들도 아직 성불하지 못했으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살거든요. 기식이라고 해요. 기식.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이것도 다 이게 수행인 것이, 평상시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정말로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와 사랑의 참뜻을 안다. 우리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는 게 그냥 뭐 우연히 만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뺀 은하수를 넘어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반달 노래 듣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위대한 도인들이 어떤 그런 영감으로 만든 거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그루, 쪽배 타고 간다는 건 은하수니까 바다, 은하. 넘어가야 잖아요. 건너가야 잖아요. 쪽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 이력편주처럼. 그러니까 무량한 우주 대천세계 가운데 이렇게 만났으니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정말 왜 이렇게 만났나. 만남을 뭔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면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우린 소중한 그런 인연의 만남들인데요. 섭섭하게 많이 하죠. 섭섭하고 원망하고, 인간의 비판적인 감정을,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두 가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원한, 그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크지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비로우라고 그러고 항상 성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과 자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독이 꽉 차는 거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악심, 독심 병을 일으키죠. 몸의 병을 가져오죠. 귀신들도 마음의 병이 있어요.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그들은 이기심이 무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도 배설하거든요. 그들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시식이라는 게 귀신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식,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는 내용이죠.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살아있는 자들, 후손들, 후예들에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거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효성스러운 그런 자녀들이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효성을 다하는 그런 자식들이었냐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 부모들은 항상 뭐냐면 자식들에게 뭔가 하여간에 불만이 많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죠. 배변을 하게 되면요. 오줌에도 요독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줌에도 독이 있어요. 배변에도 우리 어렸을 때면 똥독이라고 했거든요. 똥독이었는데 소변에도 독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나쁜 걸 내보내고 몸에 불필요한 걸 내보내니까 독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를 다스리는데 이게 정신병에 걸리거나 뭐 하는 게 전부가 다 뭐냐면 업이거든요. 업. 참여할 줄 모르고 뭐 약을 가지고 뭐 이 정신병은 가히 종교적인 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나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고집만 세우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저항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행이라는 건 뭐냐, 어떤 형태건 간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제살 지내는 것도 그렇고 아까 야구 뭐 무슨 뭐 스포츠 게임 연애 이게 전부가 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니까 돈 내죠. 조상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조상들에게 잘하면 네 그게 또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지만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것도 다 조상님을 감금을 하죠. 그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세계를 선물하고 하는 것도 큰 공덕되세요. 이 사회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런 그 게임이라거나 무슨 뭐 축제 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나? 예전에 벌써 순례협회를 한번 갔는데 저쪽 전북 남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거쳐가게 했는데 그건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남원이 그 뭐 춘향이 고향인가 그러죠? 춘향이 고향. 그러니까 뭐 남원 춘향 축제. 내 동네 사람들이 그 정절의 상징인 춘향을 그리면서 그죠? 동네에 살다 보면 서로 앞뒷집 서로 갈등도 많고 많잖아요. 춘향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런 그 남원뿐이 아닐 거예요. 전국에 어디 가나 다. 왜냐하면 축제를 한번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 무슨 전국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게 플래카드를 보면 민족의 뭐 대제전 뭐 전국 그것도 제사란 말을 붙여놔. 대제전. 올림픽은 전 세계 인류의 대축제라고 그러죠. 전부 다 제사 제자를 붙여놓은 제사.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인 세계. 진리를 바로 인식한 그런 그 가운데서 그런 게 이제 동네마다에서 시골마다에서 그런 게 이제 다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이파이브, 뭐 파이팅하고 그런 걸 다 스트레스 푸는데 말이죠.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절에서는 매달마다 무슨 관음제일, 뭐 신중제일 그런 게 전부가 다 스트레스 푸는 거죠. 스트레스는 뭐냐면 나와 남 사이에 돌아가신 영혼들,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과의 어떤 그런 그 교류를 통하는 어떤 재 같은 거, 그런 중생의 어둠을 걷어내는 거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그 세속에서 그러거든요. 100일기도 뭐 1000일기도 뭐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이죠. 깎아중이니까. 제가 항상 신도님들한테 그럽니다. 낮반 우리 간부 보살들한테. 너희들이 당신들이 말이야. 몸과 마음, 난 지휘했지만 당신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걸 지었잖아. 이거 현장이잖아. 부처님의 역사잖아. 네. 호흡을 반해서 말이죠.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자세로 지심기명하는 자세로 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면 그런 부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능인선언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해서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제가 안타깝죠. 그냥 듣고만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귀만 잠깐 즐겁게 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전혀 없으니까 그때는 뭘 해보자고 그러는지 말이죠.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만중생활에서 의미로운 일이다 하면 이루어주지 않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신뢰하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의 태자잖아요. 유언이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지심귀명네, 지심귀명이란 말이 충성을 다한다. 충성 우리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거의 좀 차원이 다르지만 헌신의 자세, 해탈의 자세. 화성으로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요. 그 가만히 보도를 보니까 타탄두, 달나라까지 가는 건 뭐 탄두가 이렇게 성층권을 벗어나니까 화성까지 가는 건 이건 또 차원이 다르죠. 로켓가 뭐 다단계 이렇게 그만큼 뚫고 나가는 게 힘이 들거든요. 해탈이 힘들다고. 해탈이 강력해야만 돼. 외계까지 나가려고 하면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엔진을 만들려면 계속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는데 골분의 빛깔이 다 다르다고. 그게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법의학이라는 걸 연구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골수에 독이 있는데 그 광물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태워도 잘.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소용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냥 하는 거죠.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절할 뿐이고 3,100원, 뭐 10,100원, 100,100원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주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뭔가 법이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뭔가 깨름직하다,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 그럼 무조건 간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우리 티베트 네팔이 쪽에 가면 그 사람은 오체 투지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땅에다 딱 붙이잖아요. 우리 이제 절할 때 이렇게 하지만 오체투지 이렇게 다 던지는 거예요. 네, 어떤 기준이다. 이른바 말하면 나를 던집니다. 나를 버립니다. 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신 게 뭐가 있어요? 태양도, 공기도, 비도 다.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위대하게 됩니다. 깨달은 자들이 위대하게 되고. 그럼 뭐가 자기가 잘못되고 잘되고 못되고 이런 걸 탓할 게 아니라 잘못되면 그냥 뭐 비는 거죠. 뭐 잘못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진만큼, 마음의 아름다운 것만큼 그에 합당한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건 바본 거죠. 바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러니까 뭐 100일 기도라거나 100기도 정도 해보거나 1000일 기도라거나 꾸준히 평생을 두고 필생의 어떤 업 같은 것으로. 그 부처님을 아는 자들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끈질겨야 돼요. 하다 말다가 아니라. 부처를 뭔가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말로 안 되거든요. 해봐야 알거든요.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적당히 뭘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끝끝내. 벌써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요. 해봐서 뭘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끈기가 달라요. 이건 되는 거야. 꼭 되게 돼 있어. 그런 자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게 살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영원히 그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전기하고 자기는 같은 거라 그랬죠. 이건 물리학자들, 플레밍이라는 그런 그 뭐 유명한 물리학자 그런 얘기 했는데, 전기는 전기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전자파. 그러니까 하기만 자꾸만 저를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할 때마다 그만큼 흡인력이 생겨요. 자력이.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해보시라. 답답해하지 말고 해보시라. 던져서. 그럼 된다. 인류 역사가 그걸 말했잖아요. 강한 그런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까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절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두 번 하면 두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수행이라는 건 뭐 수행을 하라 말라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영원히야, 영원히. 영겁을 두고 언제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러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순례길, 어떤 산티아고 순례길, 봉정암 가거나 가다가 다 돼요. 가다가 다 된다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다가 뭔가하니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쾌차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꽤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의 상징은 던지는 거예요. 그 무아상. 그 자기를 던지니까 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당은 뭘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수행이라는 말씀했죠. 나를 던져버리면 남는 건 환희와 법열, 환희심, 법열이었던 마음 같은. 여기는 법당이라고 하는 건 뭘 배우는 곳이냐? 지심기명, 헌신을 배우는 곳이에요. 귀를
지심기명, 귀, 삼귀, 귀를 배우는, 자기를 던지는 걸, 귀란 말은 던지는 거니까. 나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듣는 것도 훌륭하지만 해보면 이건 또 차원이 달라져요. 부처님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끈질기게 배달려면요, 부처님은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건 해보지 않으시면 모르세요. 아, 이 녀석 봐라, 이거 어디까지 한번 오나 보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진짠가 이 녀석이 하는 마음이 진짠가 거짓인가를 계속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엊그제도 수능 시험 쳤지만은 갈 때마다 이제 뭔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항상 뭐냐, 이제 이른바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하죠. 마장을 던지면서 테스트하죠.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가면서 부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재미나다니까요. 이걸 재미라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고 하니까 뭐 도반들이 이절저절에 뭐 방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뭔가 그런 그릇이 될 만한 그런 중들은, 그런 스님네들은 내 평생을 두고 살아온 날들이, 그렇죠. 한 절에 뭐 해인사 방장이다, 뭐 통도사, 뭐 송광사 방장이다. 그런 그 절에 중들이 많잖아요. 중들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저 스님은 많은 스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죠. 왜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정신과 의사가 귀신이 붙어서 왔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그냥 네가 뭔데 그러고 귀신이 달라붙을 수도 얼마든지 있죠. 네, 자살 빈도가 높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되기도 힘들다는 건데, 종교적인 차원이 되지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정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사가 어떤 그 이상의 차원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건강해지거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병들어요. 병도 전염합니다. 전염병도 있잖아요. 건강도 전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도 자꾸만 뭔가 아니 끊임없이 의식 수준을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어떤 인물의 뒤안길, 그 뒤에 비하인드, 뭐랄까, 비하인드 어떤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뒤안길에 보면 꼭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훌륭한 어떤 그런 사장님 밑에 훌륭한 직원들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아들, 딸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는데 무슨 그러니 일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나름 그 방면에 어떤 대가가 될 수 있다. 만 시간 정도면 얼마예요? 하루에 3시간씩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100시간이 되나요? 100시간이면 10달이면 1000시간. 그럼 10년은 해야지, 3시간씩 10년 해야지 10,00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 하면 그 어떤 분야에선 나름 이름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지루하거든요. 계속 한다는 게. 근데 지루함을 이겨야 되니까. 지루함을 이긴다는 게 시간을 이기는 거니까요. 지루하다. 선방에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지루하다. 그런 걸 이겨야 이제 한 단계 뛰어버려요. 시간을 잊어버리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의 반복. 한도 끝도 없는 반복.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하는 것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 지옥과 천당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이미 반복을 잊어버린 이 반복이라거나 이걸 그렇죠. 일이야 만사만상. 지옥은 뭐라 하루하루 가는 이 지옥은 죽음을 순간순간 느끼게 합니다. 하룻밤 하루낮에 사바세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을 죽인대요. 하룻밤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태어나게 한대. 여기는 하루에 24시간이죠. 그 하늘나라 가면 갈수록 뭐라 그렇게 많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많이 닦여 있으니까 번뇌망상이.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려면 그만큼 뭔가하니 사바세계에서 많이 마음을 닦아야 돼요. 저도 시간을 이겨야 되니까. 사왕천이다. 4천왕님 계신 사왕천만 하더라도 지구에 뭐라 50년이 하루라니까. 그러니까 하루 50년을 여기 사는 게 50년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을 가져요. 사왕천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왕천도 게임이 안 돼요. 지구를 탈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생에도 수다원 지나면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 이게 다 경전에 나오거든요. 도리천 제석천왕이 있는데 옥황상제 있는데 그 지구에 100년이 하루라거든요. 그 정말로 하루에 100년어치 100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도리천에 태어나요. 뭐 층층 한도 끝도 없죠. 우리는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1년이 후딱 가버리는 뭐 해놓은 게 뭐 있나 봐요. 100년을 살았는데 뭐 해놓은 게 내세울 만한 게 뭐 있냐. 부처님께 너 사바세계 100년 내려다 버렸는데 뭐 할만 해놓은 일 뭐 있냐. 그 김용석이라는 분이 진짜 많이 100살 넘었대. 105살이 돼요. 보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그렇게 장수하시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현명하신 분인 게 분명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남 헐뜯는 거 남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리고 나는 평생 책 속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남 헐뜯는 거 그분이 두 마디 딱 하시더라. 난 남을 헐뜯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는 거야. 수명이 오래 가는 거죠. 남 욕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학자니까 평생 책 속에서 살았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자꾸만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라니까. 공부하거나 남 욕하는데 남하고 뭐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죠.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다면 뭔가 분명히 체험하는 게 있으세요. 그걸 해보지 않으시니까 이 불교의 맛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말아버린 게 아니라 법당에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뭔가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심적인 차원에서 진보가 없으면 나오는 게 재미가 없죠. 항상 뭐 참는 자에게 복이 나니 그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이 저기요. 참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인욕의 마음.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사실은 남 생각하는 게 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는 아내는 그렇죠. 그 법당에도 보면요. 이건 웃기는 얘기지만 남편들이 더 빨리 죽는 건 분명해요. 나이 들으신 분들 보면 거의 보면 보살인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수태 많아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시겠죠.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진 않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요. 그 남을 자꾸만 생각하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뭐죠? 아들 딸들이 집 갔으면 제일 이뻐하는 게 뭐죠? 손주들 이뻐, 손주들. 뭘 줄까요? 뭘 줄 수 있는 것인가? 뭘 줄 수 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에 보면 환자라는 거지. 환자를 patient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patience란 말이 참는다는 뜻이에요. 환자는 많이 참아야 병난다 이런 뜻이에요. patience. 환자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정신병자. 무슨 정신병자나 나만 생각하는 정신병자거든요. 우린 많이 참아야 돼. 성질을 막 내거든요. patience, 재미난 얘기. 환자가 참을성이 부족해서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참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신병자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스스로가 부처님 말씀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이걸 뭔가 하니 활용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제가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다른 소리 하지 않는다. 84,000 대장경. 그거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얘기한 거지만 그 많은 게 딱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흔들리지 않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까 저럴까. 내 나의 가르침은 그냥 한 길로만 가라는 거야. 이리도 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중심 잡아서 한 길로만 가라는 거지. 난 길 안내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고 수행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길로만 가도 1등 한다. 사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인생 다 보내는데 나는 항상 한 길로만 가면 된다. 그러면 1등 해. 그럼 초월자 되거든. 딴짓 하지 말고 한 길로만 가. 나는 너희들 길 안내자라고 온 거야. 두 번째로 뭐라? 너희들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름만 말하면 몸과 마음의 병. 근데 몸의 병은 의사들이 고치지만 마음의 병이 많거든. 나는 너희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러 온 의사야, 의사. 그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어. 나는 길 안내자고 의사로 왔어. 그 정신과 의사가 정신을 다루면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신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영향이 돼야죠. 그러니까 환자가 patience라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똑같으니. 많이 참아야 돼, 많이 참아야 돼. 그 남자는 여자에게 배우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배우는 것인가. 남자 여자 생겨났잖아요. 아내에게도 배우는 게 있죠. 또 남편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 우주는 꼭 이런 게 중요한 사실이 역사가 말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역사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뭔가 항상 이 우주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부처님 말씀이 이 우주가 생명체라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됩니까? 이른바 개인도 뭔가 하니 잘못하면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면 죽거나 뭐라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이게 바뀌려면 항상 혁파가 오고 난이 오거든요. 난관이 여러 가지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딱 중심 잡고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부처님 부르면서 그냥 한 길로 가면요, 뭐로 가도 다 한 길로만 가면 남들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토끼, 거북이 얘기만 있잖아요.
토끼가 뭐 잘 뛰니까 1등 할 것 같지만 거북이가 그냥 느릿느릿 가도 1등 하잖아요. 중심을 잡아라. 중도. 불교에서는 항상 중도란 말, 공과 중에 삼가라.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정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한 길로만 가면 한 길로 딱 하나 목적, 그치 뭐로 가도 정상에 갈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가건 저 길을 가건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한 길로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저 항상 부처님 법 따라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따라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고 하는 걸 우린 기도라고 불러. 염불이라고 부르고. 그 세 가지 염불, 염법, 염승, 이게 세 가지 삼귀고요. 거기다 세 가지 염계, 부처님께서 말씀한 계법,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염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육념심이라고 그래요. 화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남에게 뭘 줄 수 있냐, 아내에게. 잠깐만 우리는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그러지.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정말 최선의 진실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아내는 자기 모든 걸 다 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의 최선의 진실을 다 하면 남편이 뭐 그 아내 이상이 또 뭐가 있겠어요? 딴 생각하면 그건 바보 천치죠. 내가 뭘 줄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내가 상대방이 이 세상에 뭘 줄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미래, 베라벨 일 다 하거든요. 점치러 가고, 무당부터 베라벨. 그러지 말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네 미래래요. 네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네 미래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 점치지 마세요. 그게 점이야, 점. 네가 세상을 향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회사에, 세상에 뭘 줄 수 있는가? 그게 너의 미래래요. 직설이 직설. 자꾸만 준다는 건 뭐라? 부처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는 빛이 된대요. 왜냐? 자꾸만 주니까 내가 나의 모든 걸 무아상 베풀어 버리니까 아상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법등명, 자등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 부진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죠. 정진한다는 건 아상이 깨지는 거니까. 나 헌신적인 삶을 사니까. 그러면 정말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살아. 법 따라가고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등불 따라서 가면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괜히 점치러 다니고 나약한 인간들의 짓입니다. 그거. 아주 바보 같은데. 그 부처님 말씀을 저 높은 세계, 저 고차원의 세계를 본 자들은 저절로 빛이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드린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처님 한 길로만 가고, 한 길이 중도죠. 큰 길, 대도무문인 것처럼. 그러면 기도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은 성장이다. 자꾸만 수행하라, 자꾸만 기도하라, 자꾸만 정진해라. 그런 건 발전이다. 자연을 보라, 이 우주를 보라. 화엄에 나오죠. 모두가 다 주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자연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슨 쌀을 주고, 전부 다 자연은 보시의 실체라고 그랬거든요. 자연은 보시의 실체니라. 자연은 부처다. 자연이 부처래. 자연이 부처래. 너희들이 정말로 베푸는 것만큼 빛이 된다. 그렇죠. 정말 신심만큼, 믿는 것만큼 빛이 된다. 신심만큼 빛을 낸다.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몽고하니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속에 사는 게 정말로, 이렇게 말씀 괜히 입 바른 소리 같지만 그냥 한없는 즐거움 속에 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전을 좀 벗삼아 살아보세요.
어느 경전도 좋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화엄경은 너무 길다 그러면 뭐 약창계라도 매일 암송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아는 것만큼 매일매일 뭐라 전달하, 남을 위해 설하라. 알면 뭐래요? 잠깐만 전달해야지. 자기만 알면 뭐래요?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보시다. 법을 베풀어라. 그 부처님께서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설하라.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라 그랬어. 목숨을 던져 설하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뭐 갖다 주는 거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주면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하다가 또 텔레비 나와서 돈 벌잖아요. 무슨 야구하고 뭐 유명한 선수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던져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알아요. 야구에 몸을 던져본 사람, 축구에 몸을 던져본 사람, 던져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타가 빛나는 거 아니에요. 스타성이 있으니까 툭툭 한마디씩 던져도 뭔 거 아니.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던져본 자들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뭘 알아요. 던지는 거거든요. 그 법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고 자꾸만 그렇게 나면 고차원적인 세계와 교류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말해. 그러니까 아까 합장하는 거 합장하게 되면 된다. 부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합장을 풀면 속인이 되는 거예요. 합장을 하게 되면 오체 투자하면 발도 모으잖아요. 하나가 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분위기가 함께합니다. 부처님을 초대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보통 사람 상근기 보통 사람만 있네. 근기가 다른 인간이 돼버려요. 철저히 사는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그 깨달은 자들은 철저히 살죠. 항상 잊지 마시고 불교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모르는 자는 크나큰 죄인입니다. 무명이 대죄라고 그러거든요. 무지가 돼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 안 하고 정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